나이가 80 가까이 되신 은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설교를 하면 사랑 설교만 해요. 본문만 다루는데 설교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회관에서 사랑 세미나도 하고 지금은 원로 목사로 목회도 잘하시고 넘기시고 그 백석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단체의 총재도 하시고 하면서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같은 설교를 듣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5번 들었다 뭐 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무슨 사랑 타령인가? 누가 사랑을 모르는가? 근데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됐는데 날마다 싸우고 주일날도 싸우고 설교 전에도 싸우고 도대체 이게 창피해서도 못하겠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자분이 좀 억세고 사모님이 드세서 아예 등치도 좀 크고 자기 이분은 좀 작만 해요. 이게 고집이 얼마 센데 저걸 꺾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더 세고 더 세가지고 어쩔 수가 없더래요. 야, 이거 내가 이거 진짜 이거 그냥 좀 그렇구나 하면서 곰곰이 생각했더니 결혼할 때 이북에서 피난 내려왔는데 키도 작지 누구 친척도 없지 몸은 골골골골 하자니까 결혼해 줄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그분이 내가 그 결혼해줘가지고 결혼 생각을 딱 기억하니까 그래 나 같은 사람을 같이 결혼해준 것만 그거 하나만 보고 사랑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성질 내는데 그게 달라지게 보이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그 이후로 사랑 설교만 했대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첫째로 여기 31절 32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무슨 말 하리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의심이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체험을 해도 여러 가지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믿으죠. 특히 인간에 대해서 불신과 배신을 경험하면 세상과 하나님도 멀리 떠나버린 것 같고 또 교회 내에서 어떤 걸 상처받은 걸 보면 마음이 식어지고 의심이 되고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31절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는 여기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부르심을 받아야 요한복음 3장 같이 내가 믿어지고 싶어져야 감동이 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부르시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 자가 여기 그 다음에 미리 아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과 영화를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탈락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것을 교리적인 말로 따라서 합시다. 견인 끌고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길게는 8장을 얘기하고 길게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이 어떤 사람들이고 죄인이고 이것을 율법으로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는 걸 쭉 결론 지어서 이것을 31절 39절이 성경 중에 최고의 핵심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보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원수들이 있고 나를 대적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원수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떼어낼 수 없다는 걸 여기 봅니다. 그런 32절에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아니요 우리 믿는 우리를 내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줬고 믿은 사람은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염려하지 말라. 어떤 때는 하나님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금방 다 될 것 같이 믿게 만들고 그렇게 호통을 치지만은 여기 보면 모든 걸 다 준다고 했어요. 모든 걸.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 알거든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세상에서 집도 주고 뭣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는 게 있는데 모든 걸 다 합쳐서 성령을 주면 모든 게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바로 뭐요? 하나님의 영이요.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선물과 은사를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는데 그것은 누가 주느냐? 성령을 통해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퍼부어 준 것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을 거주하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길이 진리와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려면 알려면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거 우리가 구하는 거 구하라 주실 거 찾으라 거 다 하고 나서 이거 다 구할 거 없이 최고로 좋은 건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로마서에 특히 뭘 얘기하느냐?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것이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뭘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데 마음에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뭐 해야 돼요?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만들어서 내 영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여러분이 안다는 얘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좀 이것을 깊게 고민하면서 성경을 하면서 이것을 저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인 것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거 14절에 보면 그런 확신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의 모든 걸 인도하고 끌고 가고. 할렐루야. 여기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래 뭐요?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은 똑같이 성령을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이제.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충동을 주고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요. 할렐루야. 구원을 확신하게 만들고 우리를 잔잔하게 감동하고 감하고 인도를 하는데 어떤 데는 요동을 친다 이 말이에요. 강권적으로 몰고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탄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막 때린다 이 말이에요. 때린다는 게 뭐 뺨싸대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 그래서 성경이 나오면 하늘과 땅을 진동하고 바다와 육지를 진동할 수 있는 충격적인 영적 사건들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자기 속에 깊게 들어가면 아이 그냥 야 이런 걸 몰랐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개입하시네. 할렐루야. 더 그래서 뭐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내면적으로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성령 속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교정으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처음에 사랑과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성령은 사랑을 역사하는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거절하면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화하십니다. 자기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자유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감동, 감화, 역사, 소원, 충동을 일으켜서 일으키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큰 사건, 불과 지진과 바람을 동원해서 막 큰 사건들을 경험하게 구약도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큰 사건을 경험해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엘리야도 그 새 불과 지진과 진동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린지 내 속에서 들린지는 모르나 두 가지 다 역사예요. 하늘로서도 듣고 땅 이걸 어떤 사람은 하늘로만 듣는 거 있고 어떤 사람은 내면에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듣는 경우도 있고 내면에서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영을. 근데 이것은 잘못하다 보면 이거나 저거나 분별을 찾고 하다 보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은 탕진의 영이에요. 포보줘도 한량없이 포보줘.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 왜 그러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줍니다. 내가 이 능력도 나타낸 건 성령과 능력을 퍼부어줘서 그냥 내가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생각 속에 영의 생각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여러분 우리가 할 때에 그러면 여기 뭘 주느냐? 은사와 선물과 모든 걸 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자꾸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냥 신령한 것도 받고 땅의 것도 하고 할렐루야. 지혜도 받고 9가지 은사도 받고 은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냐 마음의 양 흥분되고 할렐루야. 사랑의 영이면만 너를 잠잠의 양 쳐다만 보고 있어도 사랑의 양 그런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잖아요. 또 할렐루야. 너를 즐거이 부리며 기뻐한다 이 말이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사랑하게 되면 희락이 나면 화평이 돼. 사랑과 희락이 먼저 내가 경험하고 교제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문안 교회가 100년 이상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건데 더 크게 확장을 했고 광화문에 있죠. 예전에 김동희 목사라고 아주 괜찮은 목사님이 39세에 그 큰 교회에 담임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56세가 됐는데 아이고 암이 콩팥부터 시작해서 다 퍼져버려.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까지 부러져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벽을 향하여 진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 내가 2번만 살려준다. 참 2번만 살려준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공부하고 내가 느낀 거였는데 나한테 받은 은혜 나한테 받은 능력을 전하라. 이제까지 네 복음을 전하지 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다. 깜짝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랬어요. 그러면서 한양대학교에서 거기 큰 교회고 거기는 빵빵한 분들이 많이 나오신 정재계나 역사가 있어서 그런 분인데 한양대 병원에서 거절을 했어요. 이건 수술 하나하나 똑같습니다. 거기 뭐 그 정도 되면 그 뭐 이상되는 사람 압력도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맞아요. 하나하나 똑같습니다. 한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더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마지막에 와서 해도 안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부터 받은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합시다. 그 마지막에 기도 한번 합시다. 예, 기대를 가지고 세불안 쓰면 뭐가 가능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있어서 마지막에 수술하기 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지막 인생을 굽히 불태워 주시고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을 성령의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한 달 만에 거기 가서 교회 돌아와서 설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설교가 그 전에 설교는 확연히 다른데 한 3년 더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러신 건지, 수술하고 그런데 누가 손을 꽉 잡더래요. 사람이 없는데. 이 느낌이 꽉 잡아주는 느낌이 나는데 얼마 후에 이게 싹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신가 보다 그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저도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니 누가 교회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구역별로 모인 숫자, 성경 읽은 것까지 들어가면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엄청 들어와. 숫자도 들었지만은, 그래서 야, 세계 선교 여행을 다 한번 보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다가 깼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 월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기 연합 모임 있는데 제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아니 어디서 전화 왔느냐. 지난번에 7월 달에 우리가 여기 3일 동안 집회를 같이 했잖아요. 간단하게. 그때 중풍병에 걸려서 저한테 1년 전에 안수받고 좀 나은 분이 와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날 참석하신 분은 3일 마지막 저녁에 얼마나 좋아졌는가를 확인했죠. 그런데 지금 지방에 짚고 걸어다닌대. 조금 뒤뚱하지만 할렐루야.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양반이 또 원래 좀 뻥도 센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더니 저더러 말이요, 지금 부평을 가야 된대. 왜 가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90살인데 꼴딱 하시니까 가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안 가려고 했는데, 아니면 저쪽이 공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해주면 안 되냐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를 부랴부랴 늦게 갔습니다. 갔더니 90 되신 분이, 키도 작으신 분이, 여기 다리가 여기서부터 쭉 이제 장단지부터 아프다가 다리 아프다가 허벅지 아프다가 발이 막 아리고 막 쥐가 나고 막 통증이. 우리 교회 통증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훈련 받았으니까 내가 뭐 그만 고치지 하고 이걸 다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얘기하다가, 아니 여기 심장 수술을 3년 전에 했대요. 심장에 그 판 박는 거 있죠? 핀 박는 거. 그래요? 그럼 여기도 한번 기도를 해줘야지. 잡고 기도를 해주고 머리에다 대고 발 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능력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가네, 세지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몇 분 후에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딸이 있지,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동생이. 확인돼요 안 돼요? 얼굴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이거저거 하면서 심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데 심장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도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뭐가 뇌 쪽에 있어서 자꾸 했더니 나가는 걸 느끼면서 심장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안 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할렐루야. 특히 지금 교회가 갑자기 잘 된다는 건 뭐요? 여러분들이 복 받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야 교회도 뜨고, 또 여기 금방 계신 분들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했어요. 9월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작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 어르신들 모시고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사진을 보내드리고 찍어봤지만은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작년 1월 1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TV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헌물도 하시고 많이 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뒤에까지는 못했어요. 누가 프랭카드를 달라 오시는 분마다 앞에다 뭘 하다 뒤에는 안 보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 때가 되면 하게 해주세요. 아 그런데 금요일날 빵빵하게 쫙 그냥 프랭카드가 아니고 쫙 했잖아요. 이게 저는 1년 6개월 동안 기도해온 게 응답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신호가 있냐면 이게 신호고 징조다.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호와 같이 확 퍼뜨려뜨리고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드러내서 사용하기 시작할 거다. 너를 통해서 능력도 나타나고 말씀도 나타나고 사람들이 아주 그냥 너희 백성들도 복받게 만들 것이다. 그런 강한 확신을 주셨어요.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애쓰고 힘쓰는 자 반응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런 게 자기 것이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여기 33절에서 36절까지 쭉 보면 이게 성경은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는 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이것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방법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퍼부어주는 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는 이제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범죄를 하였다 손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사형수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발하고 정죄가 없으며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뭐요? 누가 정죄하니요 죽으실 분 아니라 이제 그것을 대신 지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지금 살아서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재림할 때까지 그것을 그래서 뭐요?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건축할 수 있다. 뭐 말씀을 다 지킬 수 교회 다녀도 그렇고 목사가 돼도 그렇고 직분자가 돼도 인간 죽을 때까지 다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모든 게 싹 없어져 버려. 말수가 되고 도말이 돼 버려. 아멘. 왜? 나의 변호인 보혜사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국선 변호인이 없어서 국선 변호인이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법을 다 할 수가 있긴 해. 그 방면에 잘하는 국선 변호인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요청하기만 하면 죄에 대한 두려움, 형벌이 누구나 잘못하면 뭐 범칙금만 그냥 지나가더라도 벌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두려움과 형벌이 우리한테 죄의식을 주는데 이거에서 해방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대언자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가 화목제버리고 우리와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버렸다. 그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래요? 누가 정죄하지요?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누가 끊으리요? 구원을 잘못을 다 용서할 뿐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으리요? 할렐루야. 여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는 어려움입니다. 힘든 거예요. 애매한 박해, 핍박, 여러 가지 곤고, 어려움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것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근이나 이건 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야. 적신이나 이건 뭐요? 적신. 몸이 완전히 벗겨서 몸뚱아리가 됐어요.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또 뭐요? 위험이나 칼이랴.
모든 것에서 위험이나 칼이라는 뭐요? 보통이 아니라 죽이고 순교하고 막 완전히 그냥 말살시키려고 하는 것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환난을 겪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 하나님이 책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인데 환난과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을 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그 동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너희는 나를 친구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했잖아. 너를 적대한다고 했잖아. 할렐루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악의적으로 그렇다고 세상을 떠난다는 게 아니요. 영적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지금 여기 밤모섬에 끌려와 있다 이 말이요. 혼자 짐승이 드글거리는 저 바위섬에서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그러나 그 극한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분한테만 임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더라도 환난과 고난과 깊을수록 은혜가 깊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없다 이거요. 어떤 게 뭡니까? 아까 앞에 말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범죄한 거, 어떤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를 받아요. 할렐루야. 뭐 회개하고 죄인은 고백하기만 하면. 아멘.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우리는 뛰어넘고 승리하고 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 누구나 말이요 잘못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끼어가지고 어떻게 잘못해서 끼어가지고 드러나면은 그거 창피해서 자살도 하고, 끼어가지고 드러나면 창피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사랑으로 은혜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 자 봅시다. 최근에 가수 슈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저도 엊그제 우연히 텔레비를 잘 안 보는데 뭘 잘못 들다가 좀 기다리는데 유재석이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90년대 가수들이 쭉 나오는데 슈가 나와. 슈가 잘생겼더라고요 여자가. 아 그런데 뭐라고 하나, 슈가 걸그룹 SES 멤버고 요정 가수였어요. 지금은 나이가 들었겠죠. 90년대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누구를 따라가 가지고 뭐 했어요? 빠찡코를 가고 뭐요? 도박장에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저쪽에 가면 있잖아요. 네. 거기 광진구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2명으로부터 3억 5천, 2억 5천, 6억을 빌렸어요. 그걸 갚지 않았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드러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에요. 남편이 농구선수가 출신이가 그래요. 워낙 순수해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런데 올바른 길로 내가 이끌 것이다.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아내 시의 무리에 실망하신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이미 상당액을 변제했습니다.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황에서 피소됐고 백방으로도 이렇게 빌린 돈을 모두 갚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멘. 이런 남편 두면 괜찮죠? 순수 물정 몰라서 어둡고 꼬임에 넘어가고 그랬는 경향이 있는데 실수를 저질렀고 깊숙이 반성하고 있다. 좋은 엄마, 그래도 좋은 아내였고 아이 셋을 키우며 최근 육체적 필요가 심했고 연애 활동 후 기복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혼 부부간 마찰 축축이 많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저는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정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을 다짐한다. 한순간의 실수로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얼마나 멋져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들이 다 이러길 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요,
가수들이 또 있어요. 서수남 씨가 75세입니다. 근데 2000년도에 아내가 10억의 빚을 남기고 가출을 했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2000년의 어려움을 겪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고 가장 큰 절망감을 가져다 줬고 삶의 의욕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 아내의 부채에 대해 알지 못했던 그는 아내의 배신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빚만 남겨둔 데 잠적해버린 아내 대신 빚을 갚는 것은 물론 세 딸을 그때 키우면서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대인 기피 현상이 있었다. 빚쟁이들한테 그걸 들어서 보니까 제발 사는 집 좀 1년간만 살게 해달라고 발발발 빌었대요. 자녀들이 지금 아직 어리니까. 근데도 거절하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큰딸이 시집을 갔는데 미국에서 이혼하고 뭐하고 살아다가 술 한잔 먹었는지 어쩌는지 하다가 교통사고로 큰딸이 또 미리 세상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기 2살 때 가버리고 어머니가 힘들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 가운데 있는 서수남 씨도 계십니다. 그런데 말이요. 또 하나는 10억 때문에 아주 오늘 지금은 다 둘도 털었다고 하지만은 가수 송대관 씨가 계세요. 아내가 부동산 등기 이거 뭘 하다가 160억을 빚을 가요. 그런데 70억짜리 저택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정말 살판 이게 그래도 공범으로 지적돼서 송대관 씨까지 했지만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송대관은 모른다 해가지고 이 빚을 갚기 위해 4년 동안 악바리로 해가지고 그 개인회생 신청하면 조금만 이제 갚으면 되잖아요. 10%만 갚던지 그러면서 거의 90%를 갚았다고요. 그래서 새로 집도 새로 장만했고 160억을 10억도 아니고 160억을 빚을 지게 만든 그 아내가 실내 장식을 다 해가지고 집에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도망갔다고 앙알거리는데 160억도 까짓 것 하면서 최근에 해뜰날 땡하고 해뜰날 그거 하나로 노래도 못 부르면서 뭐 제가 볼 때는 가수 같지도 않은데 네 박자 뭐 했는데 이번에 제2의 해뜰날 한 번 더라는 것을 했는데 이게 지금 뜨려고 한답니다. 한 번 더 뛰어보자. 한 번 더 달려보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세상아 비켜라. 그래 한 번 더 일어나보자. 하늘이여 힘을 주소서. 이 양반도 심장이 옛날에 미국 가서 돈 벌다가 잘 살 때는 그냥 돈만 벌다 가다가 한순간에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 엎드리고 지금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면 사랑은 빚이 6억이냐 10억이냐 160억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여기 37절부터 3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아까 31, 2절은 성령의 사랑, 그 다음에 여기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한테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그의 안에 거한다. 하나님 뭐요?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안에 거한다.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버려요. 두려움에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말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예수님은 우리 잘못, 죄, 실수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에 나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 연인 장래나 사망이나 생명이 뭐요? 한 짝이 돼요. 사망. 죽음과 삶을 초월하여 할렐루야. 이 세상 저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은 하늘의 능력자들이고 권세자는 땅의 능력자들이요. 이것을 초월해버려. 아무리 지가 능력 있다고 까불까불 해봐도 그걸 초월해버려. 할렐루야. 아멘. 현재나 장래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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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겪었으니까 현재나 현재 모든 거나 장래 모든 것도 높음은 하늘보다 높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공간을 초월해버려. 현재나 장래는 뭐요? 시간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아멘. 여기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만 짝을 하나 띄워놓고 이쪽 띄워놨는데 능력이라는 하늘에서도 큰 능력을 얘기하는 천사 장을 얘기하든지 뭐 다른 어떤 인간의 어떤 피조물 인간 외의 것도 어떤 때는 막 악어 뭐 그냥 짐승 이런 것 모든 걸 초월하여 그것을 뛰어넘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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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나님은 뭐요? 이미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 애를 모태에 나오기 전에 형질이 만들기 전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 달라요. 태초의 이전부터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이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미 너를 통하여 천국은 너희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했다 이 말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경험을 못하면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뭐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여기 예수님은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의 목숨을 더 넣었어요. 그런데 이웃을 또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줄 알아요? 인간을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이런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고 알게 해준 이웃 하나님이 감동된 이웃 지금은 저기 유명하게 됐는데 이 양반이 간증을 저도 옛날에 했는데 미국에서 건축업을 하는데 누가 건축을 동양인이고 뭐 회사 자그마하니까 주질 않으니까 주차장 건물 있는 건 막 아무거나 하라고 남아있는 건 했어요. 근데 주차장을 지으면서 거기에다 멋있게 건물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가면 여기 지금 스타필드도 뭐 있고 좀 주차장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아, 그러면서 이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동부에서 지금 한국 사람인데 하영록이라고 이 사람이 회장이면서도 목사예요. 그런데 지금 거물이 돼버렸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 32살 때 이게 운전하고 가다가 쓰러져 버려. 110km 가다가. 이게 가봤더니 병원에 있는 거예요. 심장이 심실 빈맥증 때문에 심장을 이식해야 돼요. 이식을 한번 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그 옆에 이식하려고 하는데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급한 여자가. 그러면 심장을 이식 안 하면 심장은 잘못하면 꿀꺽 죽어야 안 죽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6개월 기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양보를 해요. 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양보를 했는데 그때 이 양반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걸로 인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이익이라면 희생하는 것이 참 희생의 승리의 지름길이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럼 이 양반이 왜 그러느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를 어디서 했냐면은 저기 부산에 있는 데서 뭡니까 문둥병자들 있는 데서 7년간을 했어요. 부인이 남편이 어거지로 하니까 7년간만 합시다. 아, 그런데 보따리 싸가지고 내일 다 해놓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모님이 그날 저녁에 꿈을 꾼 거예요. 너 수고했다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꿈속에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려고 딱 하는데 사모님이 다리 풀어요. 우리 7년간만 더 합시다. 지금 뭐 여기서 보따리 싸고 어디를 가냐면 부산 시내에 300명 된 아주 편안하고 좋은데 교회가 이미 내정돼서 그리 옮기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아들들이 가서 미국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6년을 더 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사고 나고 뭐하고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됨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은 사랑의 역사로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고발과 정죄와 참소와 이런 게 없으며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멘. 찬양으로 바꿔줘요. 할렐루야.